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흑암 중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도 연약하여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옵소서. 참으로 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루속히 정치와 사회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정의와 평화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어서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곳에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화교회를 축복하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합력하여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육부와 청년부가 든든한 반석으로 세워져서 다음 세대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1월 3일과 4일에 있을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 새롭게 되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하루속히 생명과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단과 방송부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갑절이나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예시글씨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어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그 놀라운 변화들을 기대하니 할렐루야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린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아주 목회를 멋있게 하시는데 제가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놀라운 소식이 있다고 꼭 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렇게 좋은 소식이 있나 하고 물어봤더니 기름값 그렇게 비싸게 낼 필요가 없다고, 그거 대기업들이 다 장난하는 거고 요거 섞어서 신나랑 뭐 섞어서 넣으면 차가 잘 가고 가격도 싸다고. 그래서 진짜로 그분이 뭐 그런 어떤 그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름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저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7만 원, 8만 원 한 달에 기름을 넣었는데 이제 2만 원이면 된다고. 그 돈으로 데이트도 하고 책도 사고 많이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좀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잘 지난 것 같은데 한 달 좀 넘고 나서 눈물 흘리면서 저에게 온 거예요. 엔진 나갔대요. 엔진 보링이라고 해가지고 엔진을 싹 갈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저도 그런 사고를 내본 적이 있는데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죠.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되는데 독가스가 있는 공기를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저는 이제 호흡에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좋은 공기가 있는 곳에서 자면 진짜 4시간만 자도 말짱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우리가 마시고 하는 공기들이 사실은 깨끗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공기인 거죠. 무엇을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즘에 더 많이 드러나죠. 지난 2024년에 저희 40대, 50대 초반에 있는 많은 여자 성도분들께서 각각 다 여성 질환으로 수술이나 질환들을 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위기인 거죠. 그때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드러나죠. 그거 겪고 나면 이제 함부로 먹는 걸 못 먹죠. 오염된 거 먹거나 플라스틱이 있는 거 이런 거 잘 못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 하는지. 제가 목회하기 전에 한 후배가 그 캔이나 이런 거를 따서 먹을 때 항상 이렇게 딱 따고 나서 수건으로 깨끗이 그걸 정소를 하고 마시더라고요. 간호사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그때부터 알았던 거예요.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것을 호흡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기름도 어떤 기름을 넣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근데 하나 우리가 간과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정신도, 또 우리의 깊은 영혼도 무엇을 호흡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역사의식이 없는 우리나라가 어떤 역사의 자취를 밟아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게 되죠. 그 역사를 충분히 인식하고 세계사를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한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절대로 가볍게 결정하지 못하죠. 나의 인생이 이 지구상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난지를 알기 때문이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한없이 가벼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고 시대를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나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의 결정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광주의 몇몇의 천재들을 좀 알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영어 천재입니다. 눈도 좀 안 좋고 몸도 좀 늘 안 좋은데 뭘 물어보면 영어 신학 원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고 어떤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 알아요. 어떤 분은 성경에 정말 깊이 있게, 목사 중에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아는 분을 만나보기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았나 생각하니까 광주라고 하는 사건을 겪은 거죠. 자기 친구들이, 자기 선배들이 죽어가는 것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유가 뭐지? 복음이 뭐지?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하는 흔적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고민, 내 시대와 내 삶에 있어서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으면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둘이 딱 부딪히면 상대가 안 돼요. 삶의 이 묵직함 앞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타인을 생각하는, 그래서 인생을 준비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알아야 되고 교회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는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고민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성부도 잘 알아야 되고 성자도 잘 알아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따라서 볼까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성자의 역사는 2000년 전에 어떻게 주님께서 태어나셨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통해서 잘 알고 성자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가져오는지 배웠습니다. 성부는 창세전에 온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실 건가를 기획하고 계획하시고 모든 자연과 모든 양심과 모든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두시죠. 그리고 그 온 우주의 크기를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게 만들죠. 뭐 빛의 속도로 46억, 100억 막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다라는 게 지금의 과학자들의 결론인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빛의 속도로 우주가 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빛의 속도로 몇백억을 가면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빛의 속도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고 수많은 은하계가 지금도 막 생성되고 있다는 거죠. 끝이 없는 영원한 우주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압도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잴 수 있다 없다 하면서 느끼게 이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철학자들, 그런 과학자들은 사실 지금은 폐기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모른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크심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학자들도 옛날 철학자들은 하나님 없다 막 이렇게 주장했는데 지금은 그런 철학자들은 철학계에서 다 폐기됩니다. 불가능한 논리거든요. 함부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죠? 내 지식 수준에서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네가 요만큼 아는데 코끼리 뒷다리 잡는 거, 코끼리 꼬리 잡는 수준이지 네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성부를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온 우주의 신비에 네가 아는 거는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신학자들이 더 정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바닷가에 펼쳐진 모래알 하나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알은 모래알 하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같은 그런 사람인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야말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성부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알 수도 느낄 수도 경험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어떻게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 감각으로 느끼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느껴지는 것 때문에 왜곡이 되어지죠. 자꾸 왜곡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경험했어? 나는 성령님을 이렇게 체험했어 라고 말하면, 그리고 그 체험이 아주 강렬한 사람은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강렬함을 막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말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강한 성령 체험한 사람이 막 신적인 권위를 가져서 자기가 막 성령을 부리는 것처럼, 성령도 내 앞에서 꼼짝 못해, 뭐 이런 얼토당토안한 그런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목사인데 무당 비슷해지게 됩니다. 막 미래를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뭐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 다 목사가 아니라 무당짓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세모처럼 되어 있으면 세모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네모처럼 되어 있으면 네모처럼 찾아와셔서 하나님을 느끼도록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크기와 범위를 성령님을 잴 수가 없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성령님의 체험은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연약한, 아주 작은 수준의 성령님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몇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깊이 알면 알수록 막 이상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무당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 돼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가장 정상적인 것은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읽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이미 오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껴요.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를 위한 사역이었음이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고 원수된 모든 것들과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정상적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동차가 있는데 잘못된 기름 넣으면 망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기름을 넣어서, 그러면 정상적인 기름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제 기능을 발휘하죠. 잘못된 기능들이, 망가졌던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서 깨끗해지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잖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막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장 정상적인 따뜻한 온기가 있는 대화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잠깐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그 후반기에 다니엘서를 묵상했죠.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뜻, 지혜, 긍휼, 하나님이 아닌 것을 향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동역의 의지, 기도의 정서,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은혜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는 정말로 심각했어요. 제 마음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국교회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지난 2024년 제가 되게 후회하는 그 순간 중에 하나거든요.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막 화가 이만큼 나 있었어요. 절망이 제 안에 들어왔는데, 뭐냐면 그냥 프랜차이즈 교회 같은 그런 교회 말고 제가 정말로 믿음으로 존경했던 목회자들이 막 펑펑펑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의 모습이 2000년 교회가 흘러왔던 교회들하고 너무 이상해졌어요. 막 전광훈이 등장하지 않나, 신천지가 등장하지 않나, 그런 사람 하나를 뻔히 이 잘못된 기독교인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이 잘라내지를 못하면서 막 정치하고 교회가 막 이상하게 섞여서 막 태극기 부대 막 이렇게 이상하는데 너무너무 기괴한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보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제가 존경하는 여러 목회자들이 막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구나. 이 교회가 올바른 소리를 해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타락해서 무너져서 안 되는구나. 사람들이 못 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마음이 전반기 내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역설적으로 교회는 재밌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요. 추억거리가 많았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홈커밍 데이도 하고 안 했던 것들을 하는데 막 일들이 재밌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될지 되게 혼란스러웠고, 한국의 정치와 교회가 막 엮여서 이상해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오래 기도했어요.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보게 된 거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행동을 하셨죠. 기억하실 겁니다. 예루살렘 그 솔로몬이 지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은, 엄청나게 지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 여기 있기 싫어. 그리고 나서 짐을 싸는 거예요. 짐을 싸가지고 이미 몇 명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청년들이 있는 그곳으로 나 거기서 이사할래. 이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깨달은 거죠. 그 화려한 성전, 그 뜨거운 찬양, 엄청난 헌금, 거기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게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는 겸손하게, 작지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기를 원했던 그 고난 가운데, 그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화려한 찬양이 막 아무리 뜨거워도, 엄청난 기도가 드려져도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 자신이 누군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그곳에는 우리 감정이 뜨거운 거지 하나님은 안 계실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 아주 작은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숫자나 화려한 체제나 이런 게 아니라 사랑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말구 위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를 비우는 신앙을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이런 결심을 다니엘서에서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교회가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한국 교회는 망한 거예요. 사실은 망한 거예요. 망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돼. 망한 걸 인정하고 거기서 어떻게 수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부터 다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굴면 안 돼요. 복음은 더 누가 특별하게 죄인이고 누가 더 착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죄인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환대의 선포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을 붙들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두 분이 이제 암에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했고, 또 그간에 그뿐만 아니라 소소한 추억들이 한 해 동안 참 많았어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인문학도 해보고, 그죠? 어린이들 2명이 거기에 인문학을 참여하고 다시는 안 간다 뭐 이런 애들도 있었어요. 어른들에게는 좋았지만 그 아이들이 듣기는 1시간 반 막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도 강의는 강의죠. 그래서 다시는 안 온다 그랬는데 또 이번 캠프는 또 같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은혜, 그런 것도 있었고, 홈커밍 데이도 있었고, 전교인 막 수련회도 이 강단을 막 비우고, 교회 비우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데 다 비우고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제가 말은 김모모 안수 집사님께서 막 고기를 이렇게 꺼가지고 막 이런 장면도 너무너무 기억이 나고, 또 우리 장로님이 아이들이랑 막 축구하면서 흥겨운 것도 기억이 나고, 막 그런 것도 해보고, 홈커밍 데이에서 여러 친구들을 모시기도 하고, 또 작품 전시회도 하고, 그리고 지난 성탄절이 그렇게 은혜스러웠는데, 제가 끝나고 사진을 이렇게 보는데 지난 한 해 동안에 아프셨던 두 분이 제일 설쳤어요. 한 분은 막 경매, 근데 경매에 좀 물건을 좀 더 한 2배, 3배 불러도 다 살 텐데,
너무 싸게 팔아가지고 막 그게 경매하면서 막 얼마다 그 우리가 만든 작품들을 막 그 좋은 일에, 그리고 어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작품들 한 해 동안 막 작품 글자도 쓰고 도자기도 만들고 막 이런 거를 성도들이 필요한 곳에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또 한 분은 하여가 너를 볼 때마다 내게 이런 노래 부르면서 돌아와서 보니까 제일 아프셨던 두 분들이 거기서 활약을 하고, 제가 너무 배가 아파서 웃는다고 그 현장에 있지 못하고 문 닫고 나가서 배꼽 잡고 웃었잖아요.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짜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배경 안에는 그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있을 때 남아있던 사람 중에 환상을 본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지막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이 겹칩니다. 겹쳐서 마지막에 중간 다리를 놓은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같이 끝났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다 백성 끝났다라고 선언한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끝났다, 근데 조금 더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망했고 무너졌지만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단계로 설명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짜 지도자들이 아니라 친히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목자가 되실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 또 교회의 지도자들은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직접 목자가 되십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동에 불과하죠. 목자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근데 목자가 이끌 때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 그 양떼들이 잔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양은 안 잡니다. 못 잡니다. 불안해서 잘 수가 없어요. 언제 늑대가 튀어나올지, 언제가 곰이 튀어나올지, 언제 솔개가 채갈지 모르니까 절대로 못 자고 먹고 안전한 곳에 가서 되새김질을 하죠. 먹는 게 불안해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서 한가하게 풀 뜯어 먹고 있지 못한다고요. 근데 좋은 목자가 있으면 우리 목자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셔 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좀 자도 됩니다. 좀 얼마나 안심이 되면 주무시겠어요, 그죠? 막 바짝 긴장하고 안 살고 설교 시간에 좀 자도 우리 목사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지 왜 잡니까? 이런 얘기 안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부족해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니까 뭐 좋은 양, 목자에게 잘하는 양만 목자가 챙기는 게 아니잖아요. 목자는 나같이 부족한 양도 챙긴다, 이런 자신감에서 자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주무시지 마시고요. 들어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소생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소생시키신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신다. 따라서 해볼까요? 새로운 성전이 되게 하신다. 네 번째는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이 4단계를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 34장, 35장, 36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소생시킨다. 37장, 40장에서 44장은 새로운 성전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다.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전이 되게 하실 것이다. 네 번째로는 성전이 우리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할 것이다. 요 4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 역사하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단계, 지난주에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성령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인자야라고,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릅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나중에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칭호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인자로 칭하기를 원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상황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그 모습을 인자라고 표현한 거죠. 에스겔이 먼저 인자의 모델로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물어보셔요. 이 에스겔을 이끌어서 환상 중에서 보는데 언덕 가운데 뼈들이 쫙 흩어져 있는 거예요. 무서운 뼈들이, 죽어서 바짝 마른 뼈들이 쫙 흩어져 있는 거예요. 절망이죠. 좌절이죠. 소망이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있고 뚜뚜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가지고 바싹 말라있는 뼈들이 있는 거죠. 이건 비유고 상징입니다. 물어봅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에스겔이 못 살죠. 마른 뼈들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는 목적이 있겠지 하면서 주님 뜻대로 되겠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물러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자야 라고 말하면서 마른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 살아나라 하고 선포하죠. 그러니 단계가 있습니다. 두 단계를 걸치는데, 하나는 뼈들이 다 흩어졌던 뼈들이 하나씩 다 모여서 인간의 형체를 다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안에 장기들이 생겨나서 살같이 생기고 인간이 다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근데 형체는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호흡이 안 돌아오는 거죠. 호흡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무섭죠. 근데 생기야 들어가라 하니까 확 바람이 들면서 그 마음이 호흡이 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숨을 멈춘 사람들 있잖아요.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서 숨에 멈춘 사람들 막 이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숨을 해야 살아나는 거죠. 하고 다 살아나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살아납니다. 이 예언은 나중에 70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 모르드게, 다니엘을 거쳐서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수룹바벨, 예수아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느헤미야를 회복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마른 뼈처럼 좌절없고 소망 없고 포로로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이 완전히 좌절했던 사람, 소망이 없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한 영혼 한 영혼이 존귀해지고 고귀해져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 그 나라에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누가 본 거예요?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본문을 고스란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뭐가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로소 인자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아름다운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부터 자신을 뭐라고 칭하셔요? 인자, 이런 표현을 사용하셔요. 인자는,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인자는 뭐죠? 마른 뼈들을 살리는 거죠. 이 마른 뼈들이 형체를 갖게 하고 형체를 가진 것이 모양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기가 불어넣어서 비로소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존재, 인자로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인자로서 죽어있는 사람, 좌절한 사람,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 세상에서 무너진 사람,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 세상에서 너는 죄인이니 다시는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돼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문둥병자가 살아나고 세리와 같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에서 저 창녀라고 버림받았던 여인이 다시 인생을 회복하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에요. 죽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군인으로 산 것이 아니라 적십자로 살았어요. 교회는 군인이 아니라 적십자와 같아서 버려진 사람들, 망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습니다. 교회에 누가 와야 돼요? 술 먹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와야 돼요. 교회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교회에서 마약으로 쩌든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죄나 우리 사이의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는 다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목사도 은혜로 구원받고 장로도 은혜로 구원받고 권사도 은혜로 구원받아요. 자기의 의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생기야 불어라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이 예수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 생기를 불어넣은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교회가 너희는 공동체를 말하니까 교회가 이제 성령의 역사를 같이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생기를 얻고 온기를 얻고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게 없어서 좋아요. 저 뒤에서 저 사람 뭐 해 이런 얘기 이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은 다 있죠. 그러나 부족한 것보다 이제 뭐가 커 보여요? 이 사람 이렇게 훌륭해 라고 큰 게 보이기 시작하지 않아요? 제가 2024년이 그렇게 즐거웠던 이유는 뭐냐면 겉으로는 우리 성도님 하면서 속으로는 그래봤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돼야죠. 큰 게 보이죠? 진짜 커 보이죠? 진짜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우리 고집사님, 우리 조집사님 생각하면 하루 종일 기쁘지 않아요? 김옥자 권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막 흥분되지 않아요? 유은경 권사님 생각하면 연세 드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맑고 소녀 같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한 분 한 분이 막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날 때 긴장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어떻게 나를 판단할까? 내 돈 없는 거, 내 건강 안 좋은 거, 내 자녀 문제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거나 이렇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좀 우스갯소리 해도 목사님은 진지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 안 들죠. 제가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죠. 정직하게 말씀 준비하고 그 말씀 선포하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받는다. 이게 제 고백이잖아요. 그런 주저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로를 향하여서 뒤에 칼을 숨기고 있다. 저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평가하고 있다. 이때 우리는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죠. 무장을 합니다. 무장을 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평안해지죠. 킬로그라피 막 쓰는데 이거 써가지고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썼다고 말하면 어떨까? 그거 작업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못생기게 글씨 써도 5,000원 팔리죠. 그러니 글을 쓰는 거죠. 작업하는 거 이거 막 그 도자기 만들어가지고 예쁘게.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져도 누군가는 이걸 예쁘게 봐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너를 볼 때마다 나게 이렇게 불러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왜 이렇게 경건하지 않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와 기쁘다 재밌다 즐겁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아무도 뒤에서 욕하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그로 하여금 영혼이 회복돼서 인생이 아름다워지기를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인자의 사역이 이제 교회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따라서 사도행전 2장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니 한 자리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서 온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들이 각각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 다른 나라의 말을 이해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트남에 난 2-3번 갔는데 거기서 만났던 아이들, 또 지금 제가 중국 아이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아이들 문화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중국 아이들은 성탄절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릴 때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그 애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문화 차이가 딱 없어져요. 베트남 친구들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내 자녀, 내 동생들 같이 변하게, 내 성도들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이들이 다시 확장되면서 사마리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차별과 차이가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데 사랑이 많아진다, 기쁘다, 평화가 임한다, 삶의 역경을 견딤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한 마음이 생긴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충성을 다해서 끝까지 한다, 부드러워진다, 절제할 수 있게 된다, 참아내게 된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각자가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사람으로 변해가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정상적인, 따뜻한, 지혜 있는 그리고 참된 의미의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착하게 만들고 따뜻하게 만들고 부드럽게 만들고 삶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래서 행복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다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 전체에 온기를 불어넣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 깊어지지만 봄이 되면 온기가 싹 들죠.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죽어있던 것들이 하나씩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렇죠? 그 작은 온기를 가지고도 매화가 먼저 꽃을 피고 개나리가 피고 또 개나리 진달래가 같이 피고 그 다음에 이제 벚꽃이 4월 말쯤 5월 초쯤 피고 이런 단계들을 겪잖아요. 온기가 돌았을 뿐인데 세상 전체가 살아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도들의 사랑이 수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뜻해집니다. 견뎌내집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모질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선해서 그 사람 옆에 있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참 왠지 지치지 않고 기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있으면 자꾸 기쁘지 않아요? 이제 저희 안수 집사님들은 그게 좋아서 그런지 탁구가 좋아서 그런지 지하실에 내려가면 나올지를 모르시는데 싫으면 탁구 치겠어요? 좋으니까 치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기고 지고 하면서 또 같이 또 팀을 이뤄 나가고 같이 반찬을 준비하고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려움을 함께 맞서고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내가 되는 진짜 그런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주여,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암송하는 겁니다.
오늘 한 분이 또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암송을 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늘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성령을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주의 성령과 함께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